여러분, 살충제 계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살충제 계란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살충제 계란 먹어보셨습니까? 아마 먹어보셨을걸요? 예, 아마 오랫동안 먹어봤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죠? 아무런 맛이 안 납니다. 그저 그냥 늘 만나게 먹던 계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살충제를 뿌리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맛에 전혀 다른 것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생리더도 그렇고, 아침에 누가 저한테 그러시던데 라면도 못 먹게 됐다, 뭐 그런 기사가 났나 봐요. 뭐 그럽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잘 살게 됐다 그러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살충제 계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들었던 고춧가루에 뿌려놓았던 빨간 기와장 갈아서, 그 기사가 생각이 났고요. 그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내용만 달라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보여주는 건 사람보다는 돈이 먼저다. 공동체 유익보다는 나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이익이 먼저가 되어버린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가가 이런 일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국가가 이런 일을 통제할 여력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세금을 내어서 정부를 만들고 그 권력을 국가에게 위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대신 잘 처리하도록 그 권력을 그들에게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대한 통제 여력이 없는 걸까요? 이것도 돌아보면 다 똑같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그 권력으로 자기 이익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정치를 믿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먼저 위해 삽니다. 그래서 달걀 가진 사람들은 그 달걀을 보고 제일 먼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회 구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이익을 위해 살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살충제를 뿌려서 하나라도 더 유통시켜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것을 먹고 사람이 어찌 되든지 그런 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부패해져 간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제 이익을 위해 내어놓은 그 열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언제 그런 말 하지 않은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뭔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세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힘은 오직 자기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삶의 이유가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과 틀린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럽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이라고, 성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에 열심을 낸 우리의 모습으로 성도가 어떻게 사회를, 이 시대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더 깨끗한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세상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가 그 다윗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 신하 한 사람 붙잡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다니는 사울의 신하 다윗은 도망자 신세 주제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전쟁터에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와준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박수치고 다윗을 높이고 좋아했다가 사울이 위협하자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버립니다. 다윗은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10광야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도 숨어 있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지금은 엔게디에 몸을 숨겨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열심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에게 누군가가 블레셋이 다시 침략했다고 그 소식을 왕에게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왕 사울은 왕실에 앉아 있지 않았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던 중 그 어딘가에서 이 보고를 들었어요.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고, 그래서 군사를 돌려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던 그 군인들을 다 돌려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쫓다가 블레셋과 침략해온 블레셋 군인을 쫓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열심히 블레셋 사람들 쫓아서 전쟁하고 싸우고, 군사들 중에 누구는 부상당하고 군사들 중에 누구는 죽임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전쟁에는 언제나 부상과 사망이 있으니까요. 고통스러운, 참 힘겨운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을 쫓겠다고 엔게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입니다. 쉴 겨를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군사를 이끌고 잠시도 쉬지 않고 사울은 그 군인들과 함께 다윗을 잡겠다고 엔게디로 달려갑니다. 뭐 같으세요? 열심이에요, 열심.
아주 열심이에요.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 잡아보겠다고? 분명히 여기서도 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 사람도 이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세상 사람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산다고 세상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부 피나는 노력 가지고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다윗 잡는 거, 다윗 죽이는 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잠시도 쉴 겨를 없이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믿고 만만하게 세상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뚜렷한 목표를, 내 개인의 목표, 내 가정의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열심히 주의 영광 안에 품은 그 소망,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 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소원을 품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로 찾아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엔게디라는 지역에 자연 동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연 동굴이 많아서 다윗은 지금 그 굴들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본문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 다윗 잡으러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 약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어디 전쟁 나갑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사무엘상 13장 2절을 찾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뭐 하려고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늘 위협이 되는, 늘 공격해오는 블레셋의 군사들, 그 강한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택했다고요? 3,000명입니다. 이때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 가운데 택한 사람 3,000 군사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어디 전쟁 났습니까 지금? 왜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을 전쟁에서, 그 도탄의 지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잡기 위해서. 다윗 잡기 위해서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의 군사들, 그냥 어지럽지 않은 군사들 3,000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선별한, 택한, 구별해낸 용맹한 군사 3,000명, 정예 부대로만 3,000명 끌고 다윗 잡겠다고 엔게디로 달려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윗을 잡아야 한다 하는 열심에 붙잡힌 이상, 자기 이익, 자기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 열심을 낸 이상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위험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 종말이 비참해요. 이 통제가 안 되는 사울, 이 종말이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상황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굴 하나를 보고 굉장히 다급해합니다. 굴을 발견하고는 아주 급하게 그 굴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무척이나 급했던 나머지 굴을 발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굴로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용무는 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울이 지금 똥이 마려웠습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급하게 그 굴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변변한 공중 화장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주로 용변을 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굴에 달려 들어가서 옷을 다 내리고 그곳에 앉아서 용변을 봅니다. 어디를 향했을까요?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디를 향했을까요? 굴 입구를 향했을 거예요. 뒤에는 아무도 없을 줄로 생각하고 굴 입구를 향해서 저 밖에 있는 군사들, 사람들이 혹시 쳐다볼까봐 그거 딱 이렇게 감시하면서 몰래 눈치를 살피면서 용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굴 입구를 향해 딱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아마 배에 크게 힘을 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방 안을 들어가 보셨어요? 어두운 방에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문 열고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왜? 이 눈이 다 조절되어 있으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조절되어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급하게 그 굴로 들어갔는데 깜깜한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 입구를 바라보고 쪼그리고 앉아서 용문을 보고 있을 때 뒤에는 하필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사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올 때 호위 군사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안 데리고 옵니다. 이게 붙잡고 체포되어 가는 중에도 나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다녀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화장실 밖에서 기다려요. 그 더러운데 들어가가지고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밖에서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혼자 들어갔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무장을 다 해제했다고요. 다 해제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전부 상처 입은 자, 빚진 자, 억압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서 다윗에게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으면 뭘까요? 꿈에도 소원이 뭘까요? 사울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울 잡는 거예요. 다윗을 잡겠다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늘 달려오는데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지만 마음에 품은 소원은 저 사울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울만 없어지면 편안한 삶을 다시 살 수 있을 텐데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그때인가 봅니다 합니다. 사실 아마 당시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주신 예언을 다윗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 예언대로 지금이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울을 지금 죽여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끝내십시다. 사울을 제거하자 그럽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주 당연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찾아올 거예요. 이런 기회가. 그래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다가가는 상황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굴이 하나 있었고, 그 굴로 사울이 아주 급하게 뛰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바지를 내리고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배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을 때 뒤에서 다윗은 아주 살금살금 달려갑니다. 안 들켜야 되니까 아주 살금살금 몸을 한껏 움츠려서 살금살금 다가갔을 겁니다. 다가가더니 다윗이 그에게 있는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서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차고 있던 칼, 그 칼은 여러분 어떤 칼인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칼이었죠? 사울이 지금 차고 있는 칼이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받은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 아주 큰 칼, 골리앗의 칼을 들고 칼을 뽑아서 한 칼에 사울의 머리를 벨 수 있습니다. 목을 베고 그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 굴에 숨어있던 사람들과 다 함께 그 굴을 빠져나와서 군사 3,000명을 향해서 사울이 죽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포하면, 그 군사들도 안 그래도 마지못해 사울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의 폭압에 폭정에 못 이겨서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 다윗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면 그들도 모든 무장을 내장하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 겁니다. 절호의 찬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죽이기는커녕 몰래, 기껏 몰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그 칼로 베어내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똥 누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 더러웠을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너무 더러워가지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 못하고 그를 살려두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한 수 더 떴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답니다. 왜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마음에 찔린 가운데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 지금까지 고통의 시간을 끝장낼 절호의 기회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옷자락만 베고 그러고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다윗이 다가갈 때 다윗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지금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저 정신없이 자기 용무에만 바쁜 그 사울을 뒤에서 보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칼을 뽑으면서 그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이대로 끝낼 것인가? 이대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이 도망다니는 신세를 끝장낼 수 있지 않을까? 내 이 고통의 신세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의 칼을 든 그 손을 통제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일 그것이었다면, 다윗이 지금 칼을 든 열심히 자기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그래요, 그 칼로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칼을 든 그 다윗의 손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손을, 칼 잡은 손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다윗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3천의 군사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똥 누고 있는 사울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사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열심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에, 그의 마음에, 귀에 항상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리고 외칩니다.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 죽이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온 이후에 이 선포를 다윗은 끝까지 지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끝까지 이 선포를,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끝까지 다윗은 지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마 시원했겠죠? 급하게 달려 들어왔는데 용무가 급해서 정신없이 용변을 다 보고 나간 다음에 나갈 때 그 마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틀리다는 게 그겁니다. 들어갈 때는 급하게 들어가고 나갈 때는 시원하게 나오고.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사울은 나가가지고 시원한 마음으로 나가가지고 군사들에게, 3천의 군사들에게 또 외쳤을 겁니다. 자, 다윗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라. 오늘 여기에 성도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 그를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심성이 너무나도 곱고 착해서, 그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용감한,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한번 칼을 뽑고 달리면, 심지어 어릴 때 돌멩이 들고서도 달릴 때 뒤를 안 보고 달리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조롱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앞뒤 재지 않고 그 골리앗 잡겠다고 전쟁터로 달려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다윗은 지금 칼을 뽑고 사울을 죽이기보다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심지어 마음이 찔려하면서 사울을 살려 보내는 이유가, 사울을 살리겠다고,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앞에 서 있는 이 신목사가 늘 강조하는, 늘 주장하는 바로 하나님 때문의 신앙입니다. 제가 요즘에 늘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개인에게 주시는, 성도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거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비싸게 성경책 이거 사가지고요, 요즘에는 책마다 다 가죽으로 표지도 잘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빨간색 돼 있었는데 요새는 빨간색도 아니고 금색도 있고, 제 성경책은 은색이네요. 이렇게 잘 칠해놓고 정말 장식하기도 좋은 이런 책 한 권 들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번 내가 다 읽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고만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고만 해도. 다 읽어보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어보셨어요? 10번 읽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10번 한 읽었다. 10번 정도 읽은 것 같다. 한 50번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100번도 안 읽어놓고 성경 읽었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 100번 읽고 난 다음에 난 성경 좀 알아요,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100번 읽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가 요즘에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말이 그거지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에게 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발견한 그 뜻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의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통제하도록 나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신 말씀 때문에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고민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전부 나 때문에 아닙니까? 전부 나 때문에 하고, 전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고, 전부 내 이익 때문에 하고, 전부 내 자식 때문에 하고, 부자 되어야 되니까 하고, 심지어 원수 갚아야 되니까, 내 원수 갚아야 되니까 하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걀에 살충제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때문에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 삶에 과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내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 마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주시는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살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